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톨레도트, 그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들을 진리의 아들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가실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리고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그 샘플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셈과 야벳과 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냐면, 우리의 처음 상태가 바로 함이에요. 함적 존재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아랫물에 갇혀서 그 나라고 하는 스월, 지옥, 이 감옥에 죽은 시체로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 나라고 하는 이 마음 성전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눈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보려고 애를 쓰더라도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영생, 생명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그것. 그런데 있다고 하니까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멋대로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에 선하게 율법을 행하면서 형상화시켜서 바라본 것이, 따먹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바로 함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함을 성령이, 말씀이, 진리가, 생명이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벳과 셈의 존재로서.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셈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 셈 자체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이름은 처음에는 함이었어요.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창조인데, 그걸 이 땅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루는 과정이 함, 야벳, 셈, 이렇게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선 동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했지만, 셈으로 시작해서 셈으로 끝나는 창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그냥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가 왕이라고
지가 세상 왕이라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 66권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문자 그대로 읽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 이상으로도 이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혀지면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은 행위가 나와요. 왜냐?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게 진리로 호라호되지 않으니까, 생명나무로 보이지 않으니까 있지도 않은 지식나무로 형상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그냥 함으로 시작해서 함으로 끝나요. 또 비슷하지만 어떤 자들이 있냐면 계속 진리를 들려줘요. 근데 진리는 들어요. 그리고 또 진리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들은 진리, 아는 진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마음밭을 밭갈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체율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신비의 마음판에 진리가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여전히 생명나무로 호라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밖의 것으로 형상화시켜서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만 이 안에서 체율이 안 되니 여전히 율법을 행하면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함으로 시작해서 함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분명히 셈의 아들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끝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정말로 명심하시고 이건 무서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육신의 나옴을 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곧 육신의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셈의 아들의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이 마음 성전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있다고 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있다고 하니까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서 형상화시켜요. 내 밖의 것으로. 어떻게? 내 멋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나누는 거예요. 에피뚜미아 탐심 두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내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열심히 행해요. 나라고 하는 땅을 열심히 경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예요.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거. 그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셈의 계보를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나라고 하는 이 스올, 지옥, 감옥에 영원히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점검 얘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도 듣고 진리가 뭔지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서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것들. 내 입에서는 여전히 혈기가 나와요. 화가 막 솟구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왜냐?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내가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루하루의 삶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예? 일하기도 싫고, 지치고, 만족감도 없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혈기도 여기서 올라오는 거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꼬투리 잡고 뒷담화하고 세상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저 정치인은 왜 저래, 쟤들은 왜 저래, 네가 악이야, 네가 선이야, 너는 우파, 너는 좌파, 너는 빨갱이, 너는 공산당, 너는 수구꼴통.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호쿠스모스 세상 지식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무서운 게, 그런 자들한테도 참진리 복음을 전하면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뭔지도 알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체울이 안 되니까 그 육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도 그래버리면, 진리 그래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여기에서 체울이 안 되는데 자기가 마치 진리를 깨달은 양,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게끔. 근데 자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화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지, 스스로. 왜냐? 혈기를 부리면 그게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거고 이 안에서 체울이 안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여기서 이게 발산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만 하시라니까요. 냉철하게. 그러면 셈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 끝나서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계보는 내 마음 성전에 분명히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우 할 때에 내가 셈의 계보를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이걸 수단으로 여겨서 이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특히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저 건물 예배당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해서 안 되니까 포기해서, 혹은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이것도 포함은 돼요. 근데 그게 온전한 믿음,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포기지.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해서 그 생명나무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엘로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3장에서 나아시 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셨듯이 그걸 생명나무 전부로부터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나라고 하는 호코스모스 유한 세상과 그 묵시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셈과 셈의 아들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장 21절에서 32절은 분명히 셈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냥 말 그대로 셈이 육체로 낳아서 생물학적으로 육체로 낳은 아들. 근데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또 한 아들은 셈이 육신으로 낳은 건 맞아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육신으로 했지만 곧 하물으로 시작을 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Unto Shem also the father of all the children of Abel,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even to him were children born.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이 셈 자체가 뭐라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 혹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 된다. 진리의 말씀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읽고 그대로 그 문자로 믿고 행하는 자들은 셈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에벨이 지금 등장하는데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저쪽 편, 강 건너편을 뜻해요.
저쪽 편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요단강 서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의 이 호쿠스모스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창조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카인도 동쪽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동쪽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을 뜻해요. 성전의 반대편을 뜻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지금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혼된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성경 66권을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에피투미아 탐심 두 마음에 선하게 율법 문자로 그냥 읽고 이걸 행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큐티가 그거니까 결국은.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로 지금 읽고 있잖아요. 문자로 읽고 문자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에벨 저쪽 편,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성전 맞은편 동쪽에서 진리를 깨달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서쪽 성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반드시 건너야 돼요. 왜냐? 이게 세례니까.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배임 없이 이리로 못 건너가요. 자기는 건너갔다고 한들 그건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영상에서 진리도 듣고 진리가 뭔지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요단강을 거쳐서 건너가지 않고 바로 양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라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결코 셈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동쪽에서 서쪽 성전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요단강, 야복강, 홍해를 반드시 지나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왜? 목베임 당하기 위해, 다나토스로 죽기 위해, 환도뼈가 부러지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기 위해. 그럼 보세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 이게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시켜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고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요. 다나토스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설명드렸죠?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온전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왜 그러느냐? 결국은 그건 다나토스로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세상과 내 밖의 세상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묵시로 나는 빨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곧 묵시의 세상인 거예요. 개별 세상, 내 밖에 호코스모스 개념의 세상, 육의 세상, 율법의 세상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없지. 있어서도 안 되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셈,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존재들은 에덴 동쪽에서 야복강, 요단강, 홍해를 건드며 목이 베이고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아 하나님의 성전, 세 번째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서는 폐해지고 율법의 성전은 폐해지고 두 번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진리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셈 혹은 셈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넘어온 자, 그들이 에벨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아니 혼자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맞아요라고 혼자서 착각에 빠져서 주장하지 말고, 진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진리가 뭔지도 알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게 이 안에서 체울이 돼서 내 마음성전 가운데, 그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고 해야 된다고요. 성경 66권을 호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셈의 계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이해됐죠?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The children of Shem, Elam and Asru and Arbaxad and Lut and Aram. 셈의 자손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이래요. 몇 명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죠? 하필이면 다섯이란 말이에요. 셈의 아들이. 다섯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율법. 그죠? 근데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슨 짓을 한다고 했어요?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다고 하니까 없는 것을 형상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진리로 넘어갈 수 없어요. 율법이 완성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율법 세상에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셈의 아들이 다섯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율법 다섯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결국은 몇 개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다. 근데 그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리스도 예수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요거를 내포하고 있고 요거를 말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시작을 해서 뭘로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사랑, 진리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셈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내가 육체로 낳은 아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만 그 진리가 여기서 체울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여전히 율법인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나를 그냥 육체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셈의 아들이 왜 하필이면 다섯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23절로 넘어갈게요. And the children of Aram, Uz, Hur, and Geder, and Mas.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셈의 아들들이 5인데 그 중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아들만 골라서 또 그 아람의 자손들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해버리면 비록 셈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진리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 홍해,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 끝나는 거야. 이 메시지를 지금 그 아람과 아람의 자손들을 샘플로 꺼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24절로 넘어갈게요. And 아르박삭 begot 살라, and 살라 begot 에벨. 아르박삭은 살라를 낳았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아르박삭이 결국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셈의 5 아들 중에 누가? 아르박삭이 결국은 에벨을 낳은 거잖아요. 그죠? 아르박삭부터 에벨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맞잖아요. 5을 하나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세상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리로, 성전으로.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누가복음인가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는 강 이쪽에 있고 나사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누구랑 같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있잖아요. 건너간 자와 건너가지 못한 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한 자 부자.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은 자, 호라호한 자. 그 자는 거지 나사로. 건너갔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거지 나사로 옆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오직 그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러니까 진짜가 오면 부분적인 것들도 폐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알아먹으면 결국은 이게 하나였구나, 사랑, 진리를 말하는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로 가볼게요. And unto Abel were born 2 sons. The name of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욕탄.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펠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셈의 아들이 5인데 이게 지금 비유로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셈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진리로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에벨, 곧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건너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들어간 자, 성전이 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펠렉이고 하나는 욕탄이래요. 이 펠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서 또 이제 이 성경을 문자로 읽는 자들, 세대주의자들은 요 에벨의 아들 펠렉 때에 원래 지구가 한 덩어리였었는데 이게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 그래서 이민족 저민족이 생긴 거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건너간 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제 셈의 아들인데 이게 육신의 아들로 끝나느냐,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느냐, 아니면 육체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느냐, 요 두 개가 이 세상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건너간 자와 건너가지 못한 자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건물성전이란다. 건물 예배당을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각 사람 90억 각 사람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으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호라우 하면 에벨 건너간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가 완성이 돼요. 생명의 부활로 창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90억 각 사람 그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면 있다고 하는데 지네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신인이라고 하는 게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그 신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이런 엉뚱한 소리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처럼 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호라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90억 각 사람 마음 성전 안에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면 뭐가 발동이 돼요? 에피뚜미아 탐심 두마음 선악의 율법이 발동이 돼요. 그러면 열심히 행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땅의 열매, 가시나무와 엉겅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이 내 밖의 세상인 거예요, 결국은. 그건 반대겠죠, 생명나무와는. 보이는데 사실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 없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이제 선악의 율법을 행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형상화해서 요거를 만들어버리니까 이거를 구축해버리니까 바벨탑을 쌓아버리니까 여기가 진짜라고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건너간 자와 건너가지 못한 자로.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나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건너간 자, 건너가지 못한 자, 건너갈 자와 건너가지 못할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90억 각 사람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워하느냐, 호라워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게 곧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면 내가 왕이 되어 보이지 않는 그 생명나무를 형상화시키겠다고 있지도 않은 지식나무의 열매로 형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욕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다. 선악의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대단한 것 같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그 왕국, 땅에 세워진 그 왕국은 흔적도 없이 멸절당할 거라고, 사라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진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는 거고, 그래서 건너간 자들은 그걸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진짜 보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에 의해 인간에 의해 구축된 이 바벨탑은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욕탄의 후예들은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이 땅에서 상급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진리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모래성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볼게요. And 욕탄 begot 알모닷 and 셀렙 and 하샬마렛 and 제라 and 하도람 and 우살 and 디클라 and 오발 and 아비마엘 and 쉬바 and 오필 and 하윌라 and 조밥. All these were the sons of 욕탄. 욕탄이 알모닷, 셀렙, 하사말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클라, 오발, 아비마엘, 시바, 오필,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에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벨렉의 그러니까 에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눠지냐면 건너갈 자와 건너가지 못할 자,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아닌 자,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날 자들, 육체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날 자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욕탄의 후예들을 낳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자들은 욕탄의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건물 성전. 자기만의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쫓아가지 말라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하니까
지네들이 직접 지식나무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내고 선악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리고 천국도 바벨탑을 쌓아서 이렇게 천국이라고 건설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And their dwelling was from Massa, as thou goest unto Spar, a mount of east. 여기가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이면, 이게 산이면은 성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동쪽이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에덴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내가 에덴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면 그게 에덴을 떠나 동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쪽 개념에서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쪽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으로.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쪽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성을 쌓으면 거기를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네들 멋대로 거기다가 지네들이 직접 성전을 쌓아버리면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고, 거기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너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수를 찾아온 것이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동방박사. 그 동쪽에 있다가 성전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동쪽의 상태로 있다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90억 각 사람은 동쪽의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동쪽의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가 진짜인지 알고, 그게 전부고 진짜 세상인지 알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 거기다가 성을 쌓아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지 이름을 내는 거지. 그리고 영원히 거기에 갇혀서 못 나와요. 그걸 누가 했어요? 욕탄의 후예들. 근데 욕탄이 누군데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육신으로 나왔으면 우리는 진리로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셈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기는 나왔어. 근데 진리로 못 건너간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거란 말이에요. 31절 볼까요? These are the sons of Shem, after their families, after their tongues, in their land, after their nations.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민족들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눠졌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호한 자들은 새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져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는 새 방언을 받았어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서 그들은
세방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라고 하는 마음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이걸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 큐티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옛하늘과 옛 땅의 상태로 옛방언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옛방언이 뭡니까? 율법,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그들의 말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 옛하늘과 옛 땅의 말, 옛방언은, 율법은 그들은 그들끼리 끼리끼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이, 세상과 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또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이제 복음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저 한국 교회 자신들은 진리를 쫓는다고 그러지만 그들이나 세상이나 똑같이 다 욕탄이고 욕탄의 후예인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자들, 옛하늘과 옛 땅의 상태로, 동쪽의 상태로 거기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바벨탑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네들이 직접 성전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네들이 직접 건설하겠다고 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복음을 전하면 욕탄의 상태, 동쪽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절대 그 진리 못 받아들여요. 이해 못해요. 튕겨져 나가요. 그들은 옛방언 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요. 32절입니다. These are the families of the sons of Noah after their generations in their nations, and by these were the nations divided in the earth after the flood.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이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를 따른 것이니라. 홍수 후에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하여 나뉘었더라. 땅은 나잖아요, 다. 땅은 다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땅들이 나뉘었다.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다라는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냐, 옛하늘과 여전히 옛 땅이냐, 이거에 의해서 땅이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 민족들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지는 거예요. 방언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워한 자들,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워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들은 새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자들,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계속해서 읽고 믿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이걸 지네들이 직접 형상화시켜서 만들겠다고 에피뚜미아, 탐심,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행하며 자신들이 직접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율법을 행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동쪽의 상태로 있어요?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내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그 묵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내 자체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내 밖의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에 치이거나 세상 것으로 인한 고통, 근심, 걱정, 집착, 소유욕, 욕심 이런 게 발동이 될 수 없어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